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추운 날씨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오로지 기도 말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강의 14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한번 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고난주간 세족식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고난주간에 어떤 교회는 이제 세족식을 하는 교회가 있는 모양인데요. 교인들 안에서 이제 의견이 나뉘어졌는데 세족식을 할 때에 오른발을 먼저 씻을 것이냐 왼발을 먼저 씻어줘야 되느냐 이렇게 의견이 이제 나뉘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족식 할 때 오른발을 먼저 씻어야 됩니까? 아니면 왼발을 먼저 씻어야 됩니까? 네, 오른발. 네, 뭐 정답은 없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른발을 먼저 씻기도 하죠. 예, 오른발을 많이 쓰니까요.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의견 차이 때문에 아주 교회가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급기야 이 갈등의 불씨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예, 갈라져 갖고요. 오른발을 먼저 씻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 교인들이 교회를 이제 분립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지었느냐? 이제 Right Foot Church, 오른발 교회. 예, 오른발 교회. 실제로 지금 미국에 있다고 합니다. 예, 오른발 교회. 예, Right Foot Church. 지금도 뭐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소한 일 때문에 비롯된 갈등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를 수식하는 아주 부정적인 단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앵그리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갈등공화국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갈등이 많아가지고 여전히 이렇게 정치를 보면 그렇죠. 정치를 보면 여전히 이렇게 화합의 정치를 하기보다는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네, 참 이렇게 화가 많이 나는 그런 어떤 사회를 가리켜서 여전히 앵그리 대한민국, 앵그리 한국이라는 참 안타까운 그런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민간 경제연구소에서 조사를 하나 했는데요. 갈등이 경제에 미치는 손실이 돈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냐? 돈으로 이렇게 이제 한번 계산을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무려 246조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의 60%,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약 60%가 해당되는 돈이 갈등을 해결하는데 비용이 소비된다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완벽했던 교회죠. 이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한 이 완벽했던 교회에도 안타깝지만 이 사소한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다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6장 1절에 보시면 그 갈등의 요인이 나오는데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헬라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아니면 헬라 이제 지역의 출신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서로 어떤 이 구제 문제 때문에 일종의 시시비비가 생겨나게 됩니다. 갈등이 생겨나게 되고 편이 이렇게 갈라지게 된 거죠. 그러자 이제 12사도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 방법을 모색하려고 모입니다. 그 구절이 2절, 3절, 4절에 나옵니다. 그 이제 2절에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이 구제하는 일 때문에 아마 초대교회가 막 사람이 급격하게 막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조직이 제대로 잘 갖추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일로 이제 일의 어떤 배분에 있어 가지고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 사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선택했느냐? 새로운 일꾼들을 임명하고 교회를 좀 조직적으로 아주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직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의 갈등 해결 과정을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갈등들이 생기죠. 그럴 때 우리가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해결 방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위기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귀한 교훈이 오늘 말씀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도들이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지금 이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하면 자신들의 지금 목회를 돌아봅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느냐,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들을 지금 목회를 돌아보고 그리고 점검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일꾼을 세우고 조직을 새롭게 개편합니다. 교회의 위기를 오히려 변화의 기회를 삼고 변화를 모색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통해서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위기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위기가 사람을 만든다. 예로부터 큰 인물 중에는 남과 달리 많은 삶의 역경과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큰 인물이 많죠. 그러면 맹자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늘이 장차 큰 일을 맡기고자 하는 사람에겐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 뼈를 수고롭게 하고 그 육체를 줄이게 하고 그 살림을 궁핍하게 하고 그 하는 일을 어긋나게 한다. 그러니까 뭔가 큰 일을 하는 사람을 하늘이 세우기 전에는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오면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는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그 위기를 정면으로 헤쳐나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위기를 오히려 자신의 이 걸음으로 삼고 자신의 어떤 이 반환점으로 삼아가지고 오히려 더 이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나오는데요. 입다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사사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사사기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입다라는 인물을 만나게 될 건데요. 이 입다라는 사람이 되게 재밌는 사람입니다. 사사기 11장에 딱 보시면 입다를 소개하는 첫 장면이 뭐냐 하면 입다의 가정사를 이렇게 딱 밝히는데 입다의 어머니가 이 출신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기생입니다. 그리고 본처가 아닙니다. 본처가 아니고 좀 몇 번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그 본처가 아닌 첩의 자식입니다. 입다가. 심지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본처의 자녀들이 당시 이 입다의 아버지가 길르앗이라는 사람인데 이 길르앗의 이 아버지가 재산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재산을 이렇게 이제 분배해주기 싫어가지고 본처의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어떻게 되냐면 아주 불우한 이 가정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쫓겨나가지고 어떻게 지내느냐 하면 이 성경에 보시면 불량아들과 어울려 지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소위 좀 조직 폭력배 비슷한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입다의 이야기를 잘 보시면 가정사가 불행하고 인생이 불행하니까 보통 그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인생을 원망하고 가정을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원망하면서 막 삐뚤게 나가잖아요. 근데 입다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차별하는 세상을 저주하지 않고, 자신을 학대했던 형제들, 이복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입다를 따랐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세력화해가지고 좀 쳐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지 않습니다. 입다가 오히려 그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11장 1절에 보면 사사기 기자가 입다를 딱 이렇게 소개하는데 큰 용사라는 명칭을 씁니다. 기드온에게 했던 말이죠. 큰 용사. 입다를 가리켜서 큰 용사라고 하는 아주 멋진 말을 딱 사용합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마다 모든 사람마다 위기는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개인별로 뭐 어떤 단체를 가든 크고 작은 위기는 다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이 위기를 우리가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회.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바라기는 이 참 찾아오는 우리가 사역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찾아오는 크고 작은 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위기를 참 우리 교회의 부흥의 발판, 성장의 기회로 삼는 그런 우리 행복한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불신을 신뢰로 바꾸는 기회가 됩니다. 불신을 신뢰로 바꾸는 기회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십시오. 우리 2절의 말씀, 6장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2절을 보시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이제 오해가 생기겠죠. 그러자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면 12사도 자기들끼리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고요, 모든 제자를 불렀다. 모든 제자를 불렀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공개적으로 함께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지도자들을 향한 불신이 사라지죠.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믿음이 더 공고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위기를 발판으로 삼아서 부흥의 기회가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신뢰라고 하는 문제는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신뢰가 깨어지면 더 이상 교회는 존재를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라지는 것들을 보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아니요, 신뢰의 문제에서 대부분 교회가 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 노너 잘 아실 텐데, 노너에 보면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정치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제 공자가 자신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라는 것은 첫 번째로 식량을 충분하게 갖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병사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백성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부득불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부터 버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공자가 이렇게 말, 첫 번째 버려야 될 것은 병사를 버려야 된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식량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신뢰는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을 향한 신뢰가 깨어지면 결국 국가는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신뢰의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뢰. 여러분, 신뢰를 쌓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오랜 시간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씨를 뿌려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고 가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쌓여 있는 이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신뢰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이 신뢰가 조금씩 무너지게 되면 교회는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이 위기를 아주 정말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교회는 오히려 더 신뢰가 단단해지고 교회는 더 건강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신뢰를 쌓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신뢰가 영어로 trust, TRUST라고 하는 알파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첫자를 따가지고 신뢰를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좀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신뢰를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 솔직해라. 솔직. 특별히 말을 솔직하게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말. 서로 간에 신뢰를 쌓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인데 말을 할 때에 솔직하게, 뭐 허세를 부리거나 뭐 이렇게 조금 과장을 하거나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신뢰가 쌓인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책임 있는 행동해라. 책임 있게 행동해라. 여러분, 병원에서 정상인인지 정신병자인지 구분하는 구별법이 있다고 하는데,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정상인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비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상인과 비정상인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라고 이 정신건강에서는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책임감 있게 행동하면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고 믿을 수 있는 사이가 된다는 것이죠. 책임감 있게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신뢰를 쌓으려면 서로 소통해라. 마음을 열고 잘 들어주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그러면 신뢰가 쌓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섬겨라. 여러분, 섬기려면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말로 섬기는 것, 말을 예쁘게 하는 거죠. 말을 좀 이렇게 아름답게, 격려의 말, 위로의 말, 높임의 말, 말의 섬김이 있고요. 행위의 섬김이 있죠. 행위의 섬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섬기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영혼의 섬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뭐 힘든 일 없냐, 서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 그러니까 이 섬김을 잘하면 서로 간의 신뢰가 돈독하게 쌓인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를 들 수 있습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기 때문에 신뢰가 더 깊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간의 신뢰가 쌓이려면, 믿음이 쌓이려면 이런 먼저 섬기고 소통하고 솔직하게 말하면 서로 간에 이 얕은 신뢰들이 점점 쌓이게 되고 결국에는 이 신뢰를 바탕으로 교회는 더 건강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위기의 탈을 쓰고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는 위기의 탈을 쓰고 온다. 어떤 사람은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도약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위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는 교회가 있고, 반면에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를 발판을 삼아서 도약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거쳐왔던 교회들을 보면 되게 이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오히려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잘 극복하고 오히려 부흥하는 교회들을 많이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도 위기가 생기죠. 위기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떠한 공동체든지 피할 수 없습니다. 크고 작은 위기는 다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위기를 피하기보다는 찾아온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위기를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하고 말씀 안에 그리고 사역에 집중해서 부응하는 그런 우리 행복한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